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탄하지가 늘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 손해보며 신앙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문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자란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자란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일 때, 우리의 헌신이 헛되게 느껴질 때, 심지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자라게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1159년 전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조선 땅에 발을 내딘 지 며칠 만에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고, 그의 시신조차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피 한 방울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 죽음은 한국교회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숲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도, 눈물도, 헌신도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지난 3주간에 걸쳐서 140년 전 이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들고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이야기, 그리고 복음과 함께 사랑을 실천했던 의료 선교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앞선 시간으로 조선 땅에 첫 번째로 복음의 씨를 뿌렸던 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은 고난을 이기고 자라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진리를 이 종료주일에 함께 나누면서 이제 선교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알이 되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밀알이 된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39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는 어릴 때부터 선교의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23살에 런던 선교회에 지원을 해서 선교사로 중국 상해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신한 아내가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쇠약해져 병을 얻습니다. 로버트 선교사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내와 함께 선교를 하면서 살고 싶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딸의 아버지 장인 어른도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슬픔을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의 삶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 시점에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가 하면 조선의 천주교인들에게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토마스 마음속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조선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조선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통한다고 아내와 자기 아기와 장인을 잃은 토마스는 순교의 각오를 갖고 조선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토마스는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땅 조선을 향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해에 이제 조선인 유학생들과 상인들을 만나면서 조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조선 백성을 위한 한문 성경 그리고 성경 소책자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조선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는 기도하면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기도 수첩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조선은 닫힌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땅에 복음이 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그의 수첩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1866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허가 평양으로 무역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원해가지고 통역사로 배에 탑승을 합니다. 사실 그는 통역보다도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복음 책자 수백 권을 준비해가지고 설렘과 긴장 속에 조선 땅을 향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항해는 너무나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조선은 당시 천주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해져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보이면 잡아다가 목을 자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외국인과 서양 문물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제너럴 서머너가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진입하자 조선 군대가 경고합니다. 이 땅은 외국 선박의 접근을 금한다. 돌아가라. 그러나 제너럴 서머너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무력으로 들어갑니다. 충돌은 불가피하죠. 배에서는 대포를 쏘고 화가 난 조선군은 배를 공격하고 그러다가 제너럴 서머너가 이제 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자초하고 말죠. 꼼짝달싹 못하는 그때 조선 군대가 배를 공격하고 불 붙인 배를 띄워보내가지고 배와 부딪혀서 배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선원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도 배에서 내려와 성경을 품은 채 강가로 나옵니다. 강가에 오른 토마스 선교사는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무릎을 꿇고 주변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내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한국말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칩니다. 평양 감사하는 이 박충곤에게 야수교를 전하는 토마스를 참수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박충곤은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1866년 9월 5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의 한 사정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19년 전 일입니다. 박춘거는 훗날 토마스 선교사의 그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뭐길래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치며 죽었을까? 그걸 잊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무모하고 불행한 그런 죽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그가 그렇게 소망하던 조선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첫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그의 피를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순교의 피는 한 시대를 뒤흔든 부흥의 불씨가 되었고, 조선교회의 토양을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하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채치량이라고 하는 당시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엉겹결에 그 책을 받아들고 이 책이 금서라는 것을 알고 평양성의 관리인 박영식에게 이것을 건네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책이나 종이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식이 이것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집에 가져가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예, 자기 방에다가 다 이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그 당시 성경책은 이렇게 줄로 엮은 성경이기 때문에 풀면 아주 좋은 벽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집 위에다 벽지로 갖다 붙였습니다. 도배를 하고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이요, 밥을 먹으면서 볼 때도 성경이요, 이리 뒤척여도 성경, 저리 뒤척여도 성경, 눈에 보이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렇게 성경을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이 얼마 안 되어서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거는요, 토마스를 죽이는 순간 그의 눈빛과 그 마지막 외침, 예수, 예수 하는 그걸 잊지 못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그는 심한 내적 갈등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어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후에 평안도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내가 죽인 그 서양인은 아무것도 해치려 하지 않았고 성경을 건네면서 그저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쳤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한 영혼의 피는 다른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한 영혼의 피는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은 단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훗날 조선교회 안에서 순교의 가치와 복음의 생명력을 증언하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요, 바로 토마스가 죽은 그 땅, 그 평양에서 벌어진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약 40년 후인 1906년 바로 그 땅 평양에서 조선교회 최대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기 죄를 막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요. 그 당시 그 평양의 모든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발적인 기도운동, 전도운동, 제자훈련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여파가 평양에만 머물지 않고 이 서울과 그리고 전국으로 이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흥의 중심이 순교의 땅, 바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토마스의 피를 잊지 않으셨고 그 피 흘린 곳에서 가장 큰 영적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교회학자인 터툴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다. 이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로 시작된 한국교회는 오늘날 세계적인 선교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장기, 단기 선교사를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새벽기도 제자 훈련이 있는 교회고 한국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참으로 민족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시작은 바로 한 알의 밀, 그 피 한 방울, 성경 한 권, 그리고 기도 하나, 헌신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책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피로 자란 복음은요, 그 유산은 단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야 할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그 피가 맺은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까? 왜 굳이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걸 사용하실까? 왜 복음은 고난을 통해야만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그 답은요, 바로 복음의 본질에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있어요. 복음은 처음부터 고난을 통해 자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배신당하시고 조론당하시고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두 번째는요, 바로 복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사람들,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도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밤낮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은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고난은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그래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조선 복음화의 도화선이 되었고 예수 생명이 그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복음이 자라는 땅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본질은요, 우리도 복음의 생명을 품은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품은, 복음의 생명을 품은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씨앗으로 부르셨어요. 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람들과의 모임이든 또 고난 중에 있든 질병 중에 있든 어려움 속에 있든 그 모든 것이 세상 보기에는요 작은 고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을 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의 피는 단지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복음의 생명을 심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미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랄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늘이 미랄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민족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